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사역 축제 주일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6년 딱 마지막 주일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교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헌신하고 작정하는 주일도 가지고 또 셀처치를 중심으로 목장에 대한 재편성 주일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사역 주일,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실 그 순간까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질문 앞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반응하는 사역 축제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올해부터 시작해서 매해마다 이 1월에는 사역 축제 주일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성도들 모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을 들여놓은 그 같은 모든 우리 지체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만 받고 그러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역,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또 어떠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역의 헌신의 주의를 이제 앞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역하면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한국에 계실 때에 이 부역에 대한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사역, 노역, 부역 뭐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역이라고 할 때 이 사역은 영어로는 미니스트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미니스터라 그러는데 이것은 사역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역이라고는 이 그리커, 이 헬라어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원래 이 뜻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이 사역자라고 할 때 사역자는 특별히 신학 교육을 받고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와 같은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참 그리스도인, 참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다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 사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성경에 쓰여졌을 때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성경이 처음 쓰여졌던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그 사회적인 배경이 종들이 있었어요. 지금 종의 제도가 없습니다만 종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서브하는 그것이 종의 신분으로서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에 대해서 교회를 내가 헌신하고 교회의 어떠한 일에 어떠한 그 미니스트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 앞에서 순종함으로 내가 섬긴다, 헌신한다, 희생한다고 할 때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신분이 이러한 이 섬김의 신분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망각할 때 사역하고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서 오히려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고 오히려 믿음 생활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곤두박질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교회의 섬김과 봉사와 사역은 종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서 이제 이 사역주의를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먼저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복음을 우리들이 받고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동안 예수 믿고 지내오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실 가장 좀 이렇게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것은 내가 바로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의 구원은 확증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뭐 이 힘들고 죄 많은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예수 믿자마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에 그냥 데려가시면 너무 이상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왜?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느냐?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들이 많이 고민스러운 것이 정말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모든 죄악에서 정말 악한 데서 아주 온전히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기쁨만을 위해서 그냥 24시간 그렇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지내놓고 보면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멋지게 살고 싶은데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부분들, 관계 속에서 내 또 개인의 육신의 어떤 유혹과 어떤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정말 완전하게 자유함을 입지 못한 우리의 이 실존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아파합니다. 왜 이런 이 땅에 이와 같은 이 고난스러운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자녀들 잘 키우면서 이 미국 이민 땅에 와가지고 이 이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좀 이 자녀들 멋지게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자녀들 자식 농 다 잘 졌다, 뭐 이런 칭찬받고 뭐 자랑스럽게 그러면서 이왕이면은 조금 더 편안한 이 기회의 땅에서 좋은 그와 같은 부를 누리면서 좀 멋진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그런 데서 사는 것이,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오늘 살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가며 오늘 하루하루 호흡하며 우리들이 사느냐?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바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되지 않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그 모습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이 인격과 성품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성화라 그렇게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져가는 이와 같은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삶이 나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많은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것을 또 사역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역 축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를 지금 호흡하며 살게 하시는, 내가 뭐 이 이민 땅 와서 이제는 나이도 들고 해서 별로 할 일도 없는데, 그러나 아직도 내가 호흡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우리들이 확인하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사역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역 축제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또한 순종해야 될 우리의 바로 믿음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역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의 질문은, 그럼 어떻게 우리들이 이 사역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how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역에 헌신하는가, 그것을 설교 제목을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사역에 헌신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서 세 가지로 하나님 주신 귀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사역을 해야 하느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섬김의 삶, 이 사역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면 우리에게 바로 들어오는 이미지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구나. 믿음이 큰 사람은 열심히 해라. 난 믿음이 별로 없다. 나는 그냥 뒤에서 뒷짐 지고 그냥 구경하겠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본문에 대한 뜻을 좀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해서 오해해서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그리커가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것은 한정된 분량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는데, 그 한정된 분량은 어떤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나는 믿음이 이만큼 되는구나, 나는 이만큼 되는구나, 크구나, 작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엔조이하기 위해서 주신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이 메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이 양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거 기능적인 면에서 주셨다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달리 무엇을 주셨다라고 할 때 바로 떠오르는 또 이미지가 뭡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주인이 먼 곳에 타국에 떠나면서, 여행을 떠나면서 종 3명을 부릅니다. 그리고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죠. 근데 이것을 달란트를 이 믿음의 분량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나는 5달란트 받았으니까, 나는 2달란트 받았으니까, 나는 받은 게 1달란트밖에 안 되니까 내가 할 게 무엇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대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분량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바로 이것이 설명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에 바로 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의 그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이야기하냐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신하는, 그 희생하는 그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그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온 다음에 가장 그의 삶에 있어서 하이라이트, 그 믿음의 분량을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이야기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희생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독자 아들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펠로십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 교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의 그 사명,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희생의 분량, 헌신의 분량을 각자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자주 나타나는 중요한 오해와 또한 실패를 우리들이 막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를 섬기다가 많이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뭐냐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느냐는 것이에요.
아니 뭐 나는 뭐 내가 봉입니까 목사님? 왜 나만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합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뺀질뺀질해가지고 교회에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절대 얼굴도 안 보이고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분량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봉이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영 뒤에서 그냥 빠지고 일이 있을 때마다 쫙 표나는 데는 앞에서 하는데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전혀 얼굴을 보이지 않는 정말 밉상인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을 그만큼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제의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믿음의 분량을 그의 은혜에 따라서 더 부어주실 때 그 은혜의 자리, 사역의 자리, 봉사의 자리,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다가 이 사역이 하는데 첫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좌우로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도 가끔 이렇게 좌우를 살피면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목회하는 사역자인, 이 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 동기들과 다른 목사들은 참 쉽게도 목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꼭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만 나를 인도하시는가? 그건 뭐냐면은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똑같은 목회자의 길인데도 그것이 비교되면 내가 더 많이 이렇게 무엇인가 희생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 입이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희생의 분량을, 믿음의 분량을 나에게 더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의 자리에, 그 헌신의 자리에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불평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격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사역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는 사역하다가 시험 들고 사역하다가 넘어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우리의 남은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분량대로 사역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믿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큰 희생의 자리에, 더 큰 헌신의 자리에, 더 그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앞장서는 충성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받은 은사대로 사역하라. 여기 이제 믿음의 분량도 다 각기 다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옆에 볼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항상 해야 되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희생, 이 헌신, 이것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받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은사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가지고서 차별하는 줄 알고, 차별이 있는 줄 알고 내 것은 이거고 네 것은 저거고 하면서 교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에는 구분은 하지만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이 로마서 지금 12장에서는 7가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은사 보면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많은 이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예언의 은사 그러면 뭐 앞날을 맞히는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내가 기도했더니 형제님 올해는 뭐 사람 관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엉뚱한 것 같은 얘기하고 뭐 안다고 자녀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지금 본문이 쓰여졌던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언된다는 이 그리커의 뜻은 오늘 이 교회 시대에 무엇과 같은 거냐면 설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예요. 모든 사람에게 설교 은사를 주시게, 모든 사람에게 설교 은사를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프로클레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사는 하나님이 특별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모두에게 다 주어진 은사가 아닌가? 이건 특별히 이 원래 단어는 또 이 헬퍼라고 하는 뜻입니다.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이상하게 돕는 일을 하면 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의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허락하신 참 위대한 어마어마한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 주위에 하나님께서 많은 조력자들, 이 헬퍼들을 붙여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내외는 정말 그에게 정말 손발이 수족처럼 그의 사역에 도움이 되었던 인물들이에요. 초창기에는 바나바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력자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어떤 사람은 앞에는 나서는 거 잘 못하는데 이상하게 뒤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돕고 서포트하는 일, 후원하는 일을 참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은사를 가지고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여기 가르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원어의 뜻은 남을 이렇게 설득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목장교회에 섬기다 보면 이상하게 항상 무엇인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스스로 막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지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지체들에게는 잘 가르치는 자, 잘 설득하는 자가 필요해요. 이런 은사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앉아서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막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나가던 사람이 마음이 싹 풀려요. 그래가지고 잘 제 방향을 틉니다. 근데 이 가르치는 은사, 이 은사가 없는 엉뚱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얘기하면 같이 어디로 갑니까?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엉뚱한 자리에 가가지고 그 사람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경우에 목장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나 봤더니 이 가르치는 은사가 아닌 사람이, 설득할 수 있는 은사가 아닌 사람이 엉뚱한 은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망해버리는 그 같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각각 다르다는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여기 보니까 권위하는 은사입니다. 이 권위한다고 하니까 또 목에 어깨 힘주고 목에 기부스 딱 넣어가지고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은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격려하는 은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낙심해 있는 사람, 항상 디프레스 잘 되는 사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상처가 많아가지고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 막 죽겠어요. 뭐 이러는 사람, 이 권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이 신약성경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바나바거든요. 우리 새가족 사역 가운데 바나바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주 하여튼 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은사가 받은 사람이 가서 잘 격려하면 정말 이 고래도 춤추게 하는 그와 같은 이런 그 은사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뭔가 막 힘들던 사람이, 막 마음이 어둡던 사람이 그냥 가슴이 확 뻥 뚫리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은사.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구제하는 은사인데 이 은사는 아낌없이 나눠주는 은사예요. 어떤 분은 교회 안에 정말 자기는 자기한테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인색할 정도로 자기에게는 아껴요. 그런데 남에게는 정말 후한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구제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못 써도 막 나누어요. 다른 사람 쓰는 거, 다른 사람 이렇게 즐기는 걸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은사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는 막 너무너무 후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막 너무너무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 구제의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주셨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고 또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은사를 안 줘갖고 이거 어쩔 수 없어, 뭐 나 욕하지 마라, 나는 나밖에 모른다. 사실은 이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게 되면 그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이건 뭡니까? 교회에는 어떤 경우에 리더십이, 근데 이 어떤 이 목장을 맡긴다든지 하여튼 뭐 그룹을 맡기면 참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잘할 때 보면 교회에서 잘 보세요. 셀처치를 잘하는 사람이, 제왕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절대 셀처치 잘 못 세웁니다. 교회 리더십은 주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이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종의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을 잘하는 사람들이 목장을 세웁니다. 저희 교회 목장 훈련할 때, SF 훈련할 때 중요한 그 리더십 훈련이 뭡니까? 종의 리더십 훈련이거든요. 많이 섬겨라, 낮아져라, 그래야 목장이 큰다. 내가 높아지는 것만큼 목장은 무너진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아픔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냥 자기 일보다 더 아파하면서 그런 일 때문에 그냥 함께 아파하고 가서 그런 일에 이렇게 위로하는 것, 이런 데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아이고 내가 그냥 그렇게 목 뻣뻣하게 하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싱크 잘 됐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은사가 그런 쪽으로 전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은사가 어떤 은사입니까? 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예요. 그런 사람은 특별히 교회의 어려운 문제에 당한 분들의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동일하게 느끼는 것과 같은 그 은사를 받은 분들입니다. 여기 지금 7가지 은사인데, 여러분 한국에 옛날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생긴 대로 놀고 있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사실 은사대로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긴 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그와 같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장점으로, 단점을 갖고 못난 것 갖고 하는 게, 은사는 기프트이기 때문에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좋은 장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섬길 때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중요한 또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 8절에 보니까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부지런함, 성실함, 열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이 밸런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성실함과 즐거움으로 교회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사역할 때 2015년부터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마십시오.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충성됨으로, 게으르지 말고 성실함으로 부지런하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동시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열심히 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막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요, 막 모든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혼자서 지고 그리고 가는 그 표정으로, 그 마음으로 막 교회에 막 봉사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옆에 사람이 너무 불안해요. 옆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막 같이 시험에 들어요. 교회 일을 하면 저렇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언제나 몸이 날까. 그 사람 보면은 같은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빠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 또 하나,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근데 즐거움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 일이 너무 즐거워, 너무 좋아.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교회는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요, 저는요 그냥 막 먹고 이런 데는 참 즐거워서 이런 사역은 열심히 하려는데 다른 사역, 뭐 교회 청소하고 이런 건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새해부터는 즐거움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은 제가 절대 안 하겠습니다. 잘못됐죠? 교회 사역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함과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비교해 볼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하기에 너무 감사한 것,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구체적으로 헌신하시고 이 사역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 삶이, 이 사명이, 이 사역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환경,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것,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 걸음의 이 환경,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오늘 인도하고 계시요. 그것이 바로 이 펠로십 재단이요, 오늘 이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나의 자녀들과 함께 섬길 수 있는 이 또 사역의 현장이에요. 이 자리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 희생과 헌신과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량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에게 특별히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먼저 영광 거두시고, 그리고 세상의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와 같은 심령과 교회와 가정으로 세우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은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